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또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샘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제야 당신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들어서면서 열왕기 기자는 왕의 등극과 정사활동 그리고 왕의 교체라는 패턴으로 스토리를 이어오던 전개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 왕의 이야기에서 선지자의 이야기로 초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화제를 바꾸어서 처음으로 언급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에 대한 어떠한 직함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사역을 펼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련하게 된 능력의 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엘리야를 모른다 하면 간첩이라고 여길 정도로
엘리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어디 이름 모를 동네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굵직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 그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서 부르심을 받게 된 소명 기사는 같이 달아주는 법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이사야도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기사들이 실려 있듯이 굵직한 선지자들의 소명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합에게 나와서는 가뭄을 선포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괴짜였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과부에게 찾아가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음식 가져오라고 명하던 뻔뻔한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로소 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엘리야에 대한 뚜렷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정체가 이처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사건의 발단은 17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곁에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위중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그 만담에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도 다리를 자기의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질 뻔했다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게 되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고 한답니다. 사실상 이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입장이었습니다. 한 끼니가 채 되지 않는 마지막 만찬을 끝으로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곡식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후에 여호와의 은혜로 연명을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와중입니다. 본문 17절에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마르지 않는 기름통의 사건과 무관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때는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파했습니다. 자식의 죽음도 아팠지만 죄로 인하여 찾아온 재앙이라고 여긴 나머지 자신 때문에 자식을 잘못되게 한 듯한 입장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비통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18절에 보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자식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서 자식 죽인 애미가 된 탓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건 곡기를 끊고 찾아오는 죽음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타살입니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천한 이 과부의 의식이 지금의 이스라엘 왕이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공화국이 되게 만들어버린 아합 때문에 온 나라에 온 전역에 물이 마르는 재앙이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든 아합이 이와 같은 애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임을 통곡하며 숨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앞에서 엘리야를 바라보며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의 통곡을 듣고서 당황했던 것은 엘리야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지만 하필 죽겠다는 사람들을 살려놓고 난 이 시국에 왜 과부의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집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간청합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선지자라면 시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하는 것이 금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3번은 완전을 뜻하는 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이의 부정함에 완전히 자기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부정함을 꺼려하거나 혐오하거나 기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와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 가문에 임한 죽음을 몰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2번이나 부르며 기도했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과 비통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에서 이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이방 여인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만 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가정도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진정한 남편, 진정한 바알,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과부는 알게 되었고 또한 이 사실을 엘리야 역시도 곁에서 보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 석자에 달고 있는 좋은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 역시도 곁에서 보면서 이 일들을 체험하면서 확고하게 믿음을 다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일 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길길이 남는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는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말한 바를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비를 비롯한 천지 만물 그리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엘리야 곧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뚜렷하게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성정을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의 모든 부정을 또 안으시고 대속의 죄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꺼지던 그 순간에 한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어 맡겼던 우리들의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찍혀져 둘로 나누어져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를 믿고 따르던 모든 이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 심지어 이제야 믿음의 첫걸음을 아장아장 떼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평생을 생명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된 분으로 섬기며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의 생활 속에서 선한 수고를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식구들을 코로나에서 안전케 하시고 또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자녀들을 각별히 지켜주시옵시고 재앙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살 소망이 이 땅 위에 피어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거룩한 정신을 지도자들의 마음에 내려주시고 온 국민들이 화합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